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에 맞춰서 본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8절 다 같이 한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7절까지만 했는데요. 8절 찾으신 분들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아멘. 네, 제가 일부러 7절까지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칠병이어를 일으켜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곤하여 지칠 때 주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3월의 첫날 3월 1일입니다. 너무 시간이 빠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번 3월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매월의 첫날 예배를 함께 드리자 이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나올 수 있고 매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더 마음을 합해서 우리 사업장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의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 나오셨고 또 영상으로도 함께하는 분들 계신데요. 오늘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탄탄대로일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사업장은 늘 올라가는 사업장인가? 늘 탄탄대로일까? 늘 수입이 많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었지만 반대로 감옥에서 죽은 구약에 또 신약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했던 그 유명한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빛나는 이름이었어요. 사사 중에 한 명인 삼손도 결국에는 두 눈이 뽑혀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도 하나님의 사사로서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큰 무리가 주님을 3일 동안 따라갔지만 3일 동안 주님만 따랐지만 굶주렸고 피곤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죠. 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먹으려면 최소 하룻길을 걸어야 했고 사막을 지나서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들은 쓰러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곤하지? 나를 보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를 믿으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 예수님 따르다가 혹시 지치신 분들 있나요? 예수님 열심히 따르다가 의심이 드는 분 있나요? 오늘 말씀 통해서 피곤하여 지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힘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조금 비교하면서 읽어야 하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긴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아마 좀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와 또 칠병이어의 사건이 뭐가 다르냐? 물론 숫자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칠병이어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죠. 그리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죠. 또 무엇이 다르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더 접근하시고 사람들을 더 눈여겨보시고 함께 따라온 그 무리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기술 방식이 좀 더 감정적이세요. 오늘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3일 동안 나와 따라왔는데 3일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무나 불쌍하다. 굶주렸도다. 밥을 먹지 않고 3일 동안 굶주렸다니. 이 불쌍히 여기다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겠다. 너무나 불쌍하다. 우리가 그냥 아유 불쌍하네.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다 3일 동안 굶주리면 가난한 이제 거지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불쌍하다.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따라오는 그 사람들, 무리들을, 백성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우리 자식들, 내 새끼들 굶주린 모습들과 밥을 못 먹고 하루 동안 만약에 굶주렸어요. 어린아이들이, 내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어린 자녀들이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느라 먹을 것이 없이 나와 함께 3일을 이렇게 따라다녔구나.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그냥 동정의 마음, 가벼운 동정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내 자식들을 보는 마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진 아픔으로 생명까지도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보다 더 뜨겁게, 우리의 마음보다 더 뜨겁게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말씀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유리하며 방황하며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는 그런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3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기진하리라, 기진맥진, 그렇게 기진하리라 읽을 수 있겠지만 자세하게 읽으면 쓰러질 것이다. 의식을 잃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냥 돌려보내면 하룻길을 꼬박 걸어서 돌아가야 하는 사람도 있고 사막을 지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분명히 길을 가다가 죽을 것이다. 의식을 잃을 것이다. 기절할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병이어와 비교되게 칠병이어의 특징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시선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에 더 집중하고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무리가 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그 5,000명이 그냥 잔디 위에 앉혔어요. 지금은 사막 위에, 땅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푸른 잔디가 아니라 척박한 땅 위에 앉아 있습니다. 더 위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냥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왜요? 가다가 기절할 수 있으니까, 쓰러질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꼬박 하룻길을 가야 하고 사막을 지나가야 하니까.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뭐예요? 그렇게 먼 길을 나를 쫓아왔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생명까지도 바치며
물질과 땀과 모든 영혼과 정신까지도 주님을 위해 따르며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기진하여 피곤하여 지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피곤하여 지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4절 다시 읽어보니까 4절 보니까 우리 성경 읽으신 분들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4절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 제자들은 누구를 봅니까? 사막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은 이 광야를 바라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가장 옆에 계신, 늘 동행했던, 늘 기적을 베푸시고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이 당시엔 보지 못하고 또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은 그렇게나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대뜸 주님을 바라보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광풍이 바라보고 있고 인생의 풍랑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 풍랑 위에 배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풍랑을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을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바람을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그 위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방팔방 갇혀 있는 가운데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볼 때 해결책이 있고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만약이란 없다. 어쩌면이란 없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피곤하여 지칠 때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무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무리가 아닌 거예요. 무리 중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택자이다.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 특별한 그 한 사람인 바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니까 지금 장정만 4,000명, 거의 뭐 15,000명에서 2만 명의 불쌍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그들이 기진하여 쓰러질까봐, 피곤하여 넘어질까봐, 의식을 잃고 죽을까봐 3일 동안 굶은 그 백성들을 돌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먹이시는 분임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주님은 일단 먹이시는구나. 주님은 공급해 주시는구나. 주님 우리를 먹이셔요. 돌보셔요. 성경에 보면 먹이시는 표현들이 너무나 많고 먹이시는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요. 예수님은 직접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생선도 구워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죠. 주님은 하여간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위해 살아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런 우리의 가정과 그런 우리의 사업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먹이시는 분이다. 우리가 피곤할 때 공급하시는 분이다. 요즘 셋째가 이제 돌 막 지나서 1년 한 2개월째 되고 있는데 고기 맛을 알게 됐어요. 큰일입니다. 예, 주여하시는 분이 있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예, 야채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쌀밥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요새 사업장 예배를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꼬마까지도 그래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너무 밥을 잘 먹고 이것저것 막 다 먹어요. 계속 먹여줘요. 먹여주면 먹는 게 일이에요. 하루 종일 먹고 또 싸고 자고. 근데 이 먹는 아이를 보면서 야, 부모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먹이네. 우유 달라면 우유 주고 먹기 싫으면 툭 입으로 툭 뱉고 입으로 탁탁 뱉어도 다 치워주면서 또 먹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굶어 죽이시지는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끝은 없어요. 마지막은 없습니다. 우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끝은 뭡니까? 소망이고 살아나는 것이고, 이 먹을 양식이 비유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 먹이신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었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우리는 배부를 것이고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상황과 환경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찬송가 그 노래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말씀을 또 마지막 정리하며 6절과 7절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6절과 7절 보면요, 계속 나누어줘요. 제자들에게 나눠주어라. 이 7병이어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4,000명이 지금 땅에 앉아 있는데 배고파 굶주려 있는데 주님이 축사하시고 이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 일단 나눠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나누면 2배가 된다. 할렐루야. 나누면 3배가 된다. 나누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나누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누면. 일반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때 없었던 사람이 갖게 되기 때문에 2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자가 큰 피자가 있는데 한 조각 띄어서 남에게 줬어요. 옆 성도에게 줬어요. 2배가 된 거예요. 나 혼자 먹을 수도 있지만 나눠줬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한 조각이 간 것입니다. 세상이 왜 지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아직도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없어서 그렇지 지금 세상에서 전국 온 세상에서 볼 때는요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나누지 않아서 그래요. 나눔은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2배가 되는 거고 3배가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나눌 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뒀으며,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를 7 광주리를 거뒀으며.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7은 뭡니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7 12광주리 완전수죠. 12 7 17광주리 완전수예요. 예수 안에서 그 누리는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 적은 물고기와 적은 떡이지만 나누었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이 누리는 그 생명, 주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이 완전수처럼 충만하고 차고 넘치더라.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간증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고 넘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누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냉장고를 비워서 물질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사랑의 말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따뜻한 글씨를 나누어주고 카톡을 나누고 그런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하여 우리의 사업장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오늘 이제 발인 예배가 있죠. 우리 교회 주간이 아니었는데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린 한 가정이 있어요. 우리 김주영 집사님 모친 박현숙 집사님께서 69세에 아직은 젊으신 나이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김주영 집사님 드럼도 많이 치시고 또 허은영 집사님 허그찬양팀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부부가 호주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이렇게 왔어요. 호주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호주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대요. 여러분, 요즘에 누가 쌀이 없습니까? 쌀 없는 집은 없잖아요. 어쨌든 쌀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살면서 또 젊은 시절 아닙니까? 결혼하여 아이들과 살면서 쌀도 떨어져서 이제 당장 어떡하나 그렇게 힘든 그 해외에서 생활을 했어요. 호주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쌀 한 푸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쌀을 주세요. 그 쌀로 밥을 해먹는 그 가족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한 7, 8년 전에 우리 동성교회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번에 이제 김주영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 달 동안 죽음을 준비하는 동안 정말 많은 대화를 했대요. 그 집사님과 아들과 엄마와 많은 대화를 하고 엄마와 또 딸 둘이 있는데 딸 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낯뜨거워서 하지 못했던 그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또 서로 용서도 구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많이 하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었어요. 3명의 자녀와 많은 대화를 마치고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 한 달의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집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에 우리는 암울하고 절망이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3월 1일 이제 시작하는 이 한 달의 시작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은 오늘 하루부터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여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월의) 첫날 피곤하여 지친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럽기가 한량없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하여 지칠 때 먹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3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회사에서 당당히 복음 전도하고 동성교회를 자랑하는 3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부부간 소통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자녀와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는 3월 한 달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든 자들, 지병 있는 자들,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 그들의 자녀들, 모든 환우들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영적 환우들 주께서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동선교회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이 주를 인하여 힘을 얻고 돌아가고 3월 한 달 동안 아니 내 평생 남은 인생 동안 주를 바라보며 힘을 내어 살아가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피곤하여 지친 일들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서 또 우리의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리더들 위해서 또 리모델링 준비하면서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 맺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